당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다시 누군가를 상처 입힌다는 것. 하지만 여기 더 무서운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누군가에게 주고 있는 그 말, 그 행동이 사실은 10년 전, 20년 전 당신이 받았던 상처의 메아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 7분이 끝날 때쯤 당신은 당신 인생의 어떤 패턴 하나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매일같이 폭언을 듣고 자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넌 아무것도 못해. 넌 쓸모없어. 그 남자는 28이 되었고, 이제 자신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가 우유를 쏟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정확히 이것이었습니다. 넌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니? 그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가 한 말은 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몸을 빌려 다시 세상에 나옴.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이라고 부릅니다. 행위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이 조건을 만나면 반드시 결과로 나타난다는 법칙. 당신이 받은 상처는 단순히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씨앗으로 심어지고 적절한 순간이 오면 싹을 틔웁니다. 누군가를 향한 날카로운 말로, 차가운 침묵으로, 무관심으로. 이것이 윤회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음 이후의 환생만이 윤회가 아닙니다. 진짜 윤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처의 윤회, 고통의 윤회.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끊임없이 순환하는 고통의 바퀴.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트라우마의 반복 강박. 프로이트가 발견한 이 기묘한 현상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경험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 왜 그럴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됩니다. 고통스러웠던 일을 왜 다시 겪으려 하겠습니까? 하지만 무의식은 논리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완결되지 않은 이야기를 끝내려 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대받은 아이는 자라서 학대하는 부모가 되고, 냉대받은 연인은 다음 관계에서 냉대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번엔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이번엔 내가 고통을 주는 쪽이 되어서 그 상황을 다시 연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동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늘 완벽을 요구했습니다. 시험에서 98점을 받으면 왜 100점이 아니냐고 물었고, 옷차림에 늘 트집을 잡았으며, 그녀의 꿈을 현실성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어머니를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그런데 35이 된 지금, 그녀는 직장 후배들에게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고, 후배들의 아이디어를 아직 생각이 부족하다며 자르고, 완벽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후배가 울며 사표를 냈을 때, 그녀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머니가 되어 있었다고. 불교의 연기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의 그물망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받은 상처는 독립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받았던 상처의 결과이고, 또 다른 누군가가 받을 상처의 원인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놀라운 사실과 마주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들은 같은 사슬의 다른 고리입니다. 당신을 상처 입힌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상처 입힌 그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같은 상처를 전달할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세대 간 트라우마 전이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자녀들을 연구한 결과, 그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부모의 트라우마 증상을 보였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할아버지의 불안이 아버지에게 그리고 손자에게까지 전달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습이 아닙니다. 최근 후성유전학 연구는 트라우마가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쳐 실제로 대물림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통의 사슬에 갇힌 것일까요?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부처는 사성제를 통해 답했습니다. 첫째,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라. 둘째,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라. 셋째, 고통은 소멸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어라. 넷째, 소멸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실천하라. 여기서 핵심은 인식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는 것. 당신이 내뱉는 그 말이 정말 당신의 말인지, 아니면 과거 누군가가 당신에게 했던 말의 재생인지를 구별하는 것. 심리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담자가 이것은 내가 아니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이것은 내 아버지다. 이것은 내 어머니다. 이것은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 구별이 일어나는 순간 자동성이 깨집니다.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관계에서 늘 먼저 떠났습니다. 가까워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의 첫사랑은 그를 배신했고 그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신당하기 전에 먼저 떠나는 전략을 무의식적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관계가 끝날 때마다 그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관계를 파괴하고 있었다고. 나는 그녀가 나를 버리지 못하도록 내가 먼저 그녀를 버렸다고. 이 깨달음 이후 그는 처음으로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는 멈추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두려움이다. 이 사람은 그때 그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머물렀습니다. 불교는 이것을 정념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 자동 조종 모드에서 벗어나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것. 당신의 분노가 올라올 때 그것을 느끼되 그것이 되지 않는 것. 나는 화가 났다가 아니라 내 안에 화가 있다고 관찰하는 것. 이 미묘한 거리두기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서 선택이 일어납니다. 나는 이 화를 그대로 상대에게 쏟아부을 수도 있고 잠시 멈추고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우리의 선택할 자유가 있고 그 선택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달려 있다. 홀로코스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그는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동적인 반응일 뿐 유일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고통을 딛고 일어서서 오히려 더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학대받은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 내 아이에게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정말로 다른 부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인식입니다. 자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처를 직면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고 슬퍼하고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슬은 나에게서 끝낸다고.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순환을 끊는 것입니다. 업의 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을 때 그 순간 당신은 작은 열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이 접시를 깨뜨렸을 때 그녀의 안에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은 넌 왜 이렇게 덤벙거리니? 였습니다. 정확히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했던 말. 하지만 그녀는 멈췄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3초를 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칠 뻔했네. 다친 데는 없니? 그 순간 80년을 이어진 상처의 대물림이 끊어졌습니다.
그녀의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그녀에게, 그리고 그녀가 딸에게로 이어질 뻔한 그 사슬이 그 순간 멈췄습니다. 그녀의 딸은 자라서 자신의 아이에게도 같은 따뜻함으로 대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개인의 치유이자 동시에 세대의 치유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상처를 다르게 다룰 때 당신은 단지 당신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이들을, 그들의 아이들을,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수많은 생명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자비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상처 입힌 사람조차 용서하는 것. 왜냐하면 그 사람도 피해자였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악순환을 끊기 위한 지혜입니다. 내가 복수하고 미워하고 그 고통을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한 사슬은 계속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과거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심리학자 에드먼드 버그는 말했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미래를 넓힐 수는 있다.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부모에게 받은 비판을 당신의 파트너에게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받은 무관심을 당신의 친구에게 되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집에 돌아가서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분노나 짜증이 올라오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단 3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 감정은 정말 지금 이 사람 때문인가? 아니면 과거의 누군가가 내게 남긴 것인가? 그 3초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3초가 당신의 관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3초가 세대를 이어온 고통의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한 사람의 깨달음이 무수한 존재를 구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패턴을 깨뜨릴 때 그 파장은 당신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신이 다르게 행동할 때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도 다르게 행동하게 되고 그 영향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한 사람의 치유가 세상을 치유합니다. 한 사람의 자각이 집단의 무의식을 바꿉니다. 당신이 오늘 하나의 패턴을 깨뜨릴 때 당신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가? 그것은 무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당신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사슬의 마지막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심리학은 말합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치유입니다. 두 지혜는 같은 진실을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라고, 알아차리라고, 그리고 다르게 선택하라고. 당신의 상처는 당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 이상입니다. 당신은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지혜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십시오.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가? 아니면 그 사슬을 끊었는가? 정직하게 답하십시오. 만약 전달했다면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대신 내일은 다르게 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 당신은 실수할 것입니다. 때로 당신은 옛 패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도입니다. 당신이 깨어 있으려 노력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상처의 대물림은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가능성일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능성은 다른 가능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다면, 당신이 깨어 있다면, 당신이 용기를 낸다면, 이 순간부터 당신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고통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 힘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그 힘을 사용하기로 선택하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한 미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상처는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치유로 바꿀 때 그것은 빛이 됩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빛이 됩니다.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씨앗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